기다 인내하신 후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게 성전 재건 할 당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목사님 이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그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이야말로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큰 그런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서론에서 좀 몇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새 가족들 천지개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천지개벽 응답은 언제 일어났는가? 서론에서 이제 지금 이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고 이 정신병이 급증하고 이런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새 가족에게서는 한 가지만 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반드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고요. 이 오직 복음을 심는 작업을 복음 편지나 새생명세대를 통해서 합니다. 다른 교회 잠깐 갔다가 이런 맛을 본 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주 중에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다른 데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 큰 교회를 가도. 자, 새 가족에게 오직 복음만 심으면 된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은 뭡니까? 중직자는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 무슨 발판입니까? 중직자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메시지를 연결해서 본다면 중직자의 땅끝은 뭡니까?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중직자는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발판이야?
복음을 전달할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직자가 누릴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렘넌트들은 뭐냐? 렘넌트는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이제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작품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부 통해 만나는 새 가족들 계속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각인 안 하면은 그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왜 이게 복음 하느냐? 복음이 아니고선 우리 깊숙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이 영적 문제, 잘못 각인된 것들이 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울증, 뭐 공황증, 정신병, 급증인데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1%에서 1.5% 이 늘어나고 있다는 까지 제가 봤는데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족 중직자 랩런트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도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를 우연히 듣다가 그 우울증을 고친 남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이게 토크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우울증이 저런 거구나.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있지만 굉장히 심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오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운동도 힘이 없으니까 운동도 더 못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밥 먹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 숟가락도 덜 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쇠로 된 숟가락을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바꾸고 그래도 그 나무 숟가락도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떠먹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막 연구를 해가면서 200원 정도 병원을 가도 안 되거든. 그 잠시 약타로 가는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그런 세월을 몇 년을 7년을 지금 7년을 그러면서 지금 부인이 많이 회복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울증도 심각하게 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을 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태로 빠진다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나라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도 사랑부 현장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판이 됩니다.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도와서 이 발판을 놔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는 30%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뉴욕 타임즈에 나왔다고 얘기하시면서 2030년 되면 지금 현재 미국 교회가 30%가 없어진다. 왜 그런가? 복음이 없다. 복음이. 이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빛이고 복음은 길이고 사단,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저는 이 일반 교회에서 안수심사까지 하고 다락방 온 케이스인데 이 보면은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인 부분까지 잘 터치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안 되는 거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빛을 비춰야 되는 이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하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사실은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게.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윤리 도덕으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 비밀을 가진 교회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올 텐데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고 좋아지는 걸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년 동안 아팠는데 결국은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런 게 제게 굉장히 숙제로 이런 내 마음에 좀 담겼는데요. 그래서 우리 RTS가 중요하다, RTS에서 기도하자,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도 RTS가 있었으니까 제가 신학을 했지, RTS가 안 있으면 저는 신학을 안 했을 겁니다.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RTS 간 거예요. 왜 갔느냐? 처음에 두 분이 좀 반대하셨어요. RTS 간다는. 우리 강성 교사님, 우리 몽골 선교 강성 교사님, 아니 장로로서 전도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다음에 우리 양 목사님, 이상한데 왜 갑자기 신학을 가려고 그러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부 선교를 끝까지 하려면은 내가 적절한 시기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안 하면 지금 양 목사님 미국 갔는데 전도학교를 누가 합니까? 저라도 있어야 하지. 누구 한 사람 대타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양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이 사랑부 선교하는, 저는 뭐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리고 우리 전국 사랑부에 또 이런 사랑부를 마음에 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담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부모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밥 사드리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야 이 사랑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또 뭐 우리 사랑부 현장에 더하죠. 이 흑암 이더빈 현장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또 복음으로 치유.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면서 20년 동안 오직 복음으로 치유한다는 이 관점에서 계속 달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달려오면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상 장비를 준비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 컨셉을 지금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짤막짤막하게 한 10분 정도 해서 유튜브 몇 개 이렇게 봤는데 답이 없어.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이제 많은 불신자의 현장에 좀 이렇게 이게 만남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이런 이제 교회가 잘 없는데 더군다나 목회자가, 목사들이 진짜 복음을 안 전한다. 목사들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복음을 전거를 안 한다. 진짜 복음 전해더라. 그러니까 목사 신학생들 책임이다.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면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텐데 이 답을 안 줍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이라도 기도해라. 천지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양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부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죠.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서신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중직자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사랑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이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격이 뭐 좋아서 이게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발판을 놓고 가야 됩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세 가지 천지개벽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이 천지개벽이 왜 필요하냐? 이 천지개벽에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 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 그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237 현장에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여야 돼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뭐가 문제냐? 흑암이 덮여 있구나.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운명에 빠져 있구나. 그 안전뱅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237에 흑암이 덮여서 문제구나. 눈이 있어야 돼. 돈이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흑암이 덮여 있구나. 그래서 이 흑암의 심부름만 하고 있어요. 5천 종족은 뭐 노예로 돼,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겠다. 사단의 노예. 완전 사단의 노예로. 여러분 그 이 TV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정말 막 귀신 충만해, 귀신 충만. 네피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사단 심부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본다면은 당연히 천지개벽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치유 이 말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구나. 오직 복음이 그 왜 복음이 돼야 되느냐? 제가 이제 우리 이 공단에 있는 우리 직장 선배, 우리 지금 이제 회장님이 됐어요. 김 회장님. 이제 아들이 우리 진이보다 한 살 많잖아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 폭력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아들이 이제 폭력에 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또 물어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들 자기 마음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안아준대요. 안아주면서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요.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이제 여기 청주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금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대구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들을 만나면은 그 전에 없던 행동이 이 사람이 생긴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아빠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이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진심으로 해야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들을 확 안아주면서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중간에 많이 변했어요. 성령이 막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그걸 저를 만나면 계속 고백을 해요. 그걸. 아니 제대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안아준대. 내가 당신 부인은 아직 불신자인데 사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 그 아들의 변화되는 모습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아빠를 봤을 때 옛날하고 달라졌어. 아빠가요 사랑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러니까 얘가 폭력성이 확 죽어. 잠 못 자는 것도 많이 좋아서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아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그 마음에 우러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품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만 해서 나오는 거지. 그 아빠가 뭐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성격이 깐깐한 선배거든요. 우리 직장 선배인데 사업처는 청주에 있어요.
20년 만에 예수 영접했다니까. 이 사람. 그 예수 영접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때 못 만났는데 많이 변했더라고. 지난 화요일 날도 만나서 이게 한 2시간 동안 이 포럼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요,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그 집도 그 아들에게 막 이제 약을 먹여야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약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뭐 그랬거든요. 5년 전에는.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많이 변화를 받는 게 이유가 뭐냐? 아빠가 예수 영접하고 진짜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폭력성도 줄어들고 잠자는 것도 좋아지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핫겟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6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6번. 성령의 역사, 이 권능의 천지개벽하는 성령의 역사, 이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 살리려면 천지개벽 역사 일어나야 된다. 왜? 그 현장에 막 흑암이 너무나 덮여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현장보다 더 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정이보다 2살 어린데 이 아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아빠랑 막 깨물고 이랬거든. 막 까치 뜯고. 그런 아들이에요. 왜? 아빠가 변하니까 애도 변하는 거예요. 아빠가 복음 듣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들도 아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옛날 아빠가 아니구나.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대응하는 게 달라지니까 얘도 좋아집니다. 아빠가 문제야. 엄마 아빠가.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집에는 뭐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런 게 이제 이걸 조금씩 이분이 이제 느껴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특히 성령의 역사, 천지개벽하는 이 역사가 꼭 필요하다. 왜? 흑암이 붙잡고 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정인으로. 자, 천지개벽시키게 하는 내용. 자, 천지개벽시키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빛, 피제사의 회복 비밀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아들에게 이걸 전달한 거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블레셋을 또 감당하지 못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미스바 운동할 때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그때 블레셋이 완전 박살났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 복음의 빛. 복음을 회복해서 이 복음의 빛을 현장에 비춰줄 때 천지개벽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제사, 또 도단성 운동, 갈멜산에서 언약 제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어버렸다. 또 이사야 때는 임마누엘을 전달하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열방이 돌아오도록 빛을 발하라. 빛의 파수꾼이 되라. 우리는 사랑부 현장의 빛의 파수꾼입니다. 사랑부 현장에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다. 당신이 당한 이 문제, 흑암의 문제,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정인이 정인.
이거를 증거할 때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안전해. 그러니까 비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등잔불을 켜가지고 저 말 밑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등잔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환하게 비출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등불을 켰는데 저 밑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생전 비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등경 위에 놓아서 방을 밝게 만들어주는 이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캠프. 이게 캠프라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 한 명만 있으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 명, 그 언약 잡은 사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새벽에도. 자, 지난번에 강상문 목사님 와가지고 캠프 얘기하시다가 그때 했던 딱 두 가지 말을 전달했어요. 들었지 않았냐?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확인하러.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 놨을까?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현장이 나의 기업이라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만남을 주십니다. 그 갈급한 영의 복음 말해주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게 캠프라니까.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아직 맛을 못 봐. 그러니까 그 불신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영접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한 다음에 교회화시키는 요 작업을 혼자서 딱 해본 경험이 나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지금 5년 다 돼가는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 소개하는 건 나한테 소개, 내가 한 거지. 중지 자기가 혼자서 해봐야 돼. 그게 캠프를 통해서 그 맛을 보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이제 오겠죠.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 좀 답답하긴 한데 5년 정도 돼서 이제 한 명 정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남아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 근데 이 빛을 발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캠프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캠프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보면 왜 안 비춰주겠어요? 당연히 비춰주죠. 내가 뭘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서 이 빛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추는 게 어렵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은 더더군다나 이 빛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시면은 빛을 비추고. 그러니까 이 사랑부 현장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기업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 언약을 잡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보인다는 게 안 보여, 이게. 눈은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준 기업인 줄 알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는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을 하나님 나를 부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거를 빛의 파수꾼으로 선택을 하셨겠냐고. 선택했다는 거 한 가지만 우리가 믿어줘도요. 오만 때만 다 치유됩니다. 상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랑부 현장 살릴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거 선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붙입니다. 이 복음 받을 사람.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갖다 붙인다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다 하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그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대 때리고 싶어 진짜. 아니 그게 뭐 어려워. 그냥 있는 거 비춰주면 되는 건데 내가 없는 걸 주려면 어렵지. 자, 천지 계획 때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천지 계획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뭐 이제 시간표라는 거는 다른 단어를 좀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화요 제자에서도 주로 말씀이 많이 나고 토요일 날도 말씀 중직자의 선택. 그때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게벳, 이도로, 라합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한 거예요. 언약을 선택한 선택.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또 은혜예요. 사실. 그래서 언약 잡지 못한 20세 이상한테 광야에서 다 죽었고 20세 이하 새로 태어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한나는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나시린이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표를 잘 본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데는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또 가문 전 세계 영적 문제는 천지계획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근데 뭔가 모르게 자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이 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오직 복음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진 RTS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도요 다행스럽게 RTS 출신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결론입니다. 천지개벽은 언제 일어난가? 흑암 속에 빠진 자에게 복음을 비출 때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요? 복음을 비출 때. 복음을 비출 때 천지개벽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비추러 캠프하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천지개벽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하라. 셋들에 있는 성전을 재건해라. 이 성전 재건을 아까 우리 이제 본문 요 말씀하시면서 이게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뭡니까? 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성전은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 자, 이 성전을 놓고 학계서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학계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성전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여러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셋들이 없어.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은 셋들이 없어 아직도. 다민족도 살리지 못하고 병든 자를 치고가 안 되고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면 그럼 내가 셋들이 없는 성전이잖아. 그 성전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에도 셋들이 있어요. 다민족, 사랑부, 가족. 또 병든 자, 치유, 당연히 들어가고 렘넌트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랑부에도 사랑부 셋을 가진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성전입니다. 그 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 사랑부 전체도 성전 재건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비추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천지개벽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우리 사랑부의 이런 5분야 제자들이 성전이 재건된 5번 제자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비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부 현장에 천지개벽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납니다. 자, 후대들이 흑암 속으로 가서 심부름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된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 사랑부 지금 5분야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자꾸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뒤에 이 사람도 일어나야 되니까. 각분야별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년 동안 계속 기도해 오면서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또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노는 입에 계속 조금씩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책망받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고 옛적에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유다마저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너희가 짓지 않는 건물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많은 물건을 하나님이 가득하게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득하게 다 채웠어. 신명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뭐 자기들의 힘으로 찾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 안에 모든 건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이미 그 들어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금원부와 다 준비해서 하나님 그냥 들어가서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오직 복음이라는 걸 계속 훈련받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오직 복음에 되나? 막 복음 얘기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흑암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흑암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북미주에 우리 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은 만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북미에도 정말 이 사랑부 망대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홍콩에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또 그런 현장에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앞으로 아마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 월드와이드로 가면은.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더 유튜브 작업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려놓으면 이거는 뭐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이 뭐합니까? 결국은 복음의 빛을 비춰서 천지개벽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언약 잡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개벽의 응답이 언제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흑암이 덮인 이 사랑부 현장,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의 빛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증인들을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빛의 파수꾼으로 이 사랑부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천지개벽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일어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빛의 파수꾼이 되어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포럼